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라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유명하게 유명한 분이니까요. 그는 뉴욕 빈민가에 출신 흑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도랑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아무 말도 없이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으나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할 만큼 발전해 있었습니다. 또 여러 해가 흘러서 그곳에 다시 갔을 때 삽에 기댄 채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르는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열심히 일을 한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콜린 파월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은 그 불평과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따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불평과 원망을 심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을 감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지옥도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천국도 지옥으로 변합니다. 콜린 파월은 여러분 노동자였지만은 감사하는 삶을 산 결과 그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귀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영어로 감사라는 생크의 어원은 생각이라는 싱크의 어원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생각을 깊이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깊이 해보면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얕은 생각 속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고래가 시냇물 속에 살 수 없듯이 감사는 ят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의 생각이 태평양같이 깊은 사람에게는 고래 같은 큰 감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깊은 생각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얕은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감사할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범사가 뭡니까? everything. 예. everything thank.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잘 아시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움 가을 날 감사입니까? 예.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다 채워주시니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해 주시는 것도 감사, 성량 못할 그 크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찬송을 계속 불러보면서 이 찬송 속에 몇 번의 감사가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는 내가 이 찬송 속에서 몇 개의 감사를 찾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들으면서.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사보다도 원망할 것이 더 많은 세상이라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를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또 어떤 감사일까요? 첫째로 힘들지라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넷가이사 이무라 가즈키오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섬유육종 암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잘라낸 후에도 진료를 계속하던 중 암이 폐로 전이되어서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를 감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든지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것.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다를 그린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참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순응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내 나이가 들어서 보청기를 써야만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1000만 원어치도 더 되고 1억도 더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참 못했어요. 늙었으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지극히 소박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메말랐다는 것이지요.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날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힘이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약할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스러운지 말을 타고 창금을 휘두르면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사로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 소문을 들은 하박국은 뼈가 썩어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음습해 왔으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좀 보십시오. 하박국은 그런 중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서움을 읽어버렸고 바둥거렸습니다. 하박국이 택한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이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박국 그 시대에 감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불평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그럴 때 감사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위선 같고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도 하박국은 감사부터 했습니다. 참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하박국같이 감사하는 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하박국으로 이 세상 내 뼈를 썩이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도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감사합시다. 분명과 불평이 악한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감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계속 불평하려고 하면 말라고 교회에 옵니까? 바뀌어야지요. 좀 바뀌어야지. 예.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둘째로 없을지라도의 감사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따라합시다. 불평 안 하고 감사하겠다. 아니 하박국의 뜻이 이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6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약을 만드는 열매인데 그것이 없고 포도 열매로는 음료수를 만드는 열매인데 그게 없고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는 열매인데 그것도 없고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인데 그것도 없고 양의 풀로는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는데 양털도 없고 소는 일하는 수단 아닙니까? 근데 소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의식주에 필요한 6가지들입니다. 전쟁 때문에 성읍이 파괴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은 우리를 벗어나 없습니다 할지라도 감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감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환경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박국이 여러분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중이야 복중입니다. 사울 콜린이 흑인으로 노동하는 노동자였지만은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믿어집니까? 설교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넷째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입니다. 유달령 박사가 IMF가 국가에 닥쳤을 때의 기광 글입니다. 강복 후 뜨거운 교육열이 계속 이어졌으며 해로 뻗은 기상은 조국을 세계 경제 10위권 문등에 올려놓았습니다. 구름을 만난 용처럼 국력이 끝간 줄 모르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그것이 학원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사회는 부패의 일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망조가 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IMF 사태가 왔을 때에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는 하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나없이 하루빨리 외채를 갖고 재도약하자고 서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또다시 이 사회는 부패하고 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진정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유달령 박사는 고통스러웠던 IMF를 도리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서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당신이 죽을 것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시골 교회 할머니 근사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손녀를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한국에 단지로 나왔다가 넘어져서 팔에 금이 가고 인대가 손상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출국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소식을 들은 시골 할머니가 급하게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 근사는 풀이 죽어있는 딸과 손녀를 보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대갈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불라져서 감사합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불라져서 감사하고 공둥이 뼈가 내려가지 않은 것도 감사나이다. 팔을 다쳤는데 하필이면 밥 퍼먹는 팔이 아니라 밥 안 퍼먹는 왼쪽 팔을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손을 잡고 기도하던 어머니와 딸은 할머니의 감사 기도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부서지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손녀가 팔이 부러졌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감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을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할 것이냐 감사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만난 사람들, 그래서 사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 해석할 때에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사로 해석하면 좋은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파 심은데 팥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처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한난 가운데 감사, 힘들지라도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 우리도 이 설교에 나오는 감사하는 성도들처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봅시다. 바울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요.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요. 유달령 박사처럼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요. 그리고 이 시골 할머니 대갈박 깨지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한 그런 시골 할머니처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드린 것처럼 5분 한 해는 하루에 찬송가 5장씩을 부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힘이 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마귀가 물러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은근은 사슬이 풀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갑니다. 햇살이 떠오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이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올 한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많이 받아 행복을 누리며 감사 다음번 추수감사를 더 기뻐하며 감사 추수감사를 드리는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